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 낙원에 간 행악자, 그리고 그의 신앙적 업적은 무엇인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 낙원에 간 그 행악자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운이라는 말이 합당하지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용어를 사용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행악자들은 영어로 malefactors, 악당들, criminals, 형사범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들을 영어로 robbers, 강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악당들, 형사범들 혹은 강도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강도들, 살인범들, 흉악범들, 로마 제국에 반역한 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행악자들은 강도 혹은 살인범 혹은 흉악범 혹은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 섞인 일종의 예언의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그 행악자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신 자신과 우리를 지금 당장 이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도 당신을 믿겠소라는 비방과 함께 애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 비방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했는데,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구원주, 그 대제사장, 그 왕,
그 대선지자인데요. 예수님을 비방한 그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혹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이르지 못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의 행악자는 오히려 그 동료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비방한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한 행악자, 회개한 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말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는 말은 영어로 the same sentence of condemnation인데요. 그 의미는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와 나 우리는 지은 죄에 합당한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 그 행악자는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요, 영어 번역 성경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e indeed are suffering justly, for we are receiving what we deserve for our deeds. 그랬어요. 이걸 번역하면 우리는 참으로 정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지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인정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후회요, 회개라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회개한 그 행악자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말한 것이며 동시에 비방한 그 행악자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사람들은 일개 행악자의 말이 무슨 권위와 신뢰성이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과 불신감을 가질 수 있으나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죄수의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구원주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된 사람들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이며,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죽어가면서 그 행악자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일종의 최후 진술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이 깨닫고 느꼈던 진실한 고백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과 결점이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비록 약하고 가련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무죄, 무흠, 무결하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신 그 이유들은 그 당시에 일부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과 시기 질투와 예수님을 향한 분노, 그리고 그들이 조작한 신성모독죄와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민심 선동죄 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의 무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석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당시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선동과 위협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은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들을 그 몸과 정신과 영혼에 다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3장의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말을 그 회개한 강도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한 강도가, 회개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참 인류의 참 메시아, 구원주이심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영안이 떠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 회개한 행악자는 죽기 직전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째로,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강도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강도들 중에 이 회개한 강도도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된 거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두 행악자들이 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행악자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은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수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최고의 고통을 받으며 죽어간 형벌이었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행악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인가를 고통받으시고 운명하셨다가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오후 3시 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날
그 죽음 적시란 뜻입니다. 낙원에 들어간 것은 회개한 그 행악자의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의 죽은 시체는요, 어딘가에 묻혔겠죠.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 없고 분해될 수 없는 인간의 영혼, 예수 믿은 사람의 영혼은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회개한 행악자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그의 모든 죄의 속죄함을 받았고 대속함을 받았고 구원받아 그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그 행악자의 죽어 썩어진 몸도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생명의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 있던 그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부활이 일어나 가지고요,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각자의 성도들의 영혼이 각자의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성령 충만하며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제 끝으로 이 구원받은 행악자의 신앙적인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추측입니다만은 그 행악자가 평생 동안 죄만 짓다가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순수한 예수 복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그 행악자의 업적은요, 순수한 예수 복음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행악자는요, 죽음 직전에 예수 신앙을 고백했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신과 같은 흉악범들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죄인들도 죽기 전에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신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도요,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천하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몸과 영혼을 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드리시고
그 고귀하신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죄 용서받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